사양노루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옛날에 사양노루가 있었는데요. 이 바람을 타고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냄새가 뭘까? 냄새를 찾으러 어디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지 찾으러 이제 길을 떠납니다. 산을 넘어요. 들판을 지납니다. 또 물을 건넙니다. 냄새가 어디서 나냐? 찾고 찾는데 힘든 거예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산꼭대기에서 또 나는 것 같아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두리번 살펴요. 냄새가 나는 곳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찾고 찾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어서 그만 낭떠러지에 절벽 위로 그 낭떠러지로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 깊은 계곡으로 낭떠러지를 떨어져서요. 그 몸이 사지가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때 그 계곡에서 더 좋은 냄새가 이렇게 풍기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어디에서 났겠어요? 그 사양노루의 배에서 그 냄새가 이렇게 풍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찾았는데, 그렇게 원했는데, 마지막 죽기까지도 자기에게서 그 냄새의 원천이 바로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만 눈을 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양노루처럼 내가 누군지, 과연 내가 누구냐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삶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행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럭저럭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니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수많은 별들, 수억 개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 중에 이 지구라는 행성, 거기에 비하면은 작은 점에 불과하죠. 작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74억. 지금 저는 한 67억 정도 될까 싶었는데 보니까 2017년 1월 기준으로 74억이 넘었어요. 이 수많은 인구 중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이 점에 불과한 거예요. 티끌에,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특별하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그렇게 권고하시나이까. 스바냐 3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뻐 즐거이 부른다 할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나의 사회적인 어떤 위치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지만 우주의 점, 티끌처럼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요.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노래 부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세상, 이 세상을 빼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도 무방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사랑하셨다고요? 나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인 어떤 얼마만큼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주실 만큼의 사랑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해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대강대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변화되어진 영적인 신분, 변화되어진 영적인 우리의 위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상태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서야 하는지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가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성도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고요, 이런 영적인 변화,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이런 영적인 변화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점, 주님을 영접했던 그 시점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단순히 교회 출석하고 철치 고어라고 하죠. 교회 다니고 그것이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특별하고 더 신비한 은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십시오.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우를 한번 그렇게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을 일컬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거기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주님의 12사도만큼 그 정도 지위가 돼야 나는 그들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 가운데 부름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교회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도 옆에 성도들 보시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런 타이틀이 아니라 뭐가 보여야 돼요? 아, 내 옆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앉아 계시구나. 아, 저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걸어가구나. 할렐루야.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있구나. 이런 영적인 이런 관점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어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속되어진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 소속되어져서 그의 소유가 된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지고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진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누구에게 소속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 주님의 보혈, 그 피값으로 인하여 그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속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부름을 받은 자를 일컬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영적인 신비한 연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어졌어요. 영적인 위치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죄에 거했고 세상 가운데 살았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라고 해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어졌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나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대속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 육체는 무엇입니까? 육체. 타락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부패한 심령.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심령, 본성, 죄된 본성.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선하게 의롭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그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욕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뭡니까?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죠. 이 육체, 정욕, 탐심을 어디에다 못 박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여기에 육체, 정욕, 탐심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예수님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님 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죽으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는 더 없었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누구의 죄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바로 누구의?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육체, 정욕, 탐심은 누구의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거예요. 저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때 내게 있는 육체, 내게 있는 탐심, 내게 있는 정욕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들이, 죄의 모든 근성들이, 죄의 모든 마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외칠 수, 선언하셔야 돼요. 나 이제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죄책감에도 놓여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뭐예요? 교만해. 너는 위선적이야. 우리의 부패된 심령들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해야죠. 나는 어떤 존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전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우리 육체와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죄의 영향력들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런 영향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요, 복음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내 안에 여전히 이런 영적인 이런 긴장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왜 탄식합니까? 그 위대한 사도가 왜 탄식해요? 자기 안에 이런 영적인 상황들을 발견할 때마다 자기 안에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이 있고요, 마음이 있고요. 또 다른 마음이 죄를 지향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어서 늘 언제나 자기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민감하여서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이런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은 육신을 거스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되어지는 것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을 듣고요, 깨닫는 것, 눈이 활짝 떠지는 것, 이 누가 해주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밝혀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요, 회개토록 하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오늘 2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것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요, 성령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면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할 것이라.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민감하셔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 탐심과 정욕이 불일 듯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사라질 때에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부패한 심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묘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에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실 때 우리의 영적인 실상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셔서는 안 돼요. 늘 언제나 껍질을 벗으시고 마스크를 벗기시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럴듯하게, 아니면서 그럴듯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으면 은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답답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답답하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부족한데 왜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연약한데 왜 연약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벼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럴 바에 하나님, 내 목숨을 지금 취해가세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치열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성도들을 한다고요. 과거에 했던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요, 내 자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처절함이, 그 몸부림이 왜 우리 가운데는 없냐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을 믿고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성경을 받았는데 왜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껍질을 덮어쓰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모습이냐,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전히 육체로, 여전히 정욕대로, 여전히 탐심의 굴레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타협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 삶을 여러분 영적인 이 말씀으로 스캔을 해보세요. 살펴보세요. 이들 중에, 이 같은 육체의 일들 중에 한 가지라도 비슷한 것이라도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있는지 보시고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삶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잘라내시고, 오늘 본문은 뭐예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이건 뭡니까?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한 손이 죄를 짓게 하면 그 씻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센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에 민감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 뭡니까? 허영심이죠. 허영심. vain glory. 허영심. 이것이 뭐예요?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깊은 뿌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든 것, 가정이 이렇게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모든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 중심에 뭐가 있는 게 사람들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허영심을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 히브리파도 있고요, 헬라파, 크리스찬도 있어요. 여러 배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을 고백하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진단하니까 뭐가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노엽게 하는 건 뭡니까? 저도 헛된 영광이 있고 허영심이 있고 여러분 다 허영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모이면은 질투가 생기고 화가 나고요, 다툼이 생기고. 허영심. 허영심이 뭐죠? 허영심. 헛된 영광.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허영심이 뭡니까? 내가 잘났다. 나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크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대단하다. 내 중심, 내 이익, 내 이름, 내 영광을 구하는 거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있겠어요? 목사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중직자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다 있어요. 성경의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잘라버려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죄라는 거예요.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언제 갑자기 타락한 천사가 되어집니까? 허영심,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찬송을 드렸던 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을 쫓아보니까 허영심, 타락하게 되어지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어떻게 죄에 빠지고 불순종 가운데 빠집니까? 허영심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한 거예요. 뱀이 뭐라고 이렇게 유혹합니까? 네가 그것을 먹어도 정령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그가 아심이라.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눈에 보여요? 자신의 영광,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낳고 천한 이 땅으로 성육신 하신 것, 낮아지신 것처럼 주님이 대접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세베대의 어머니는 자기들의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혀주소서. 뭐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치맛바람이죠. 그때 열 제자가 듣고 뭐라는 거예요? 분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제자나 열 제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자리, 높은 자리, 두각이 드러나는 자리, 조명을 받는 자리, 내 이름값 하는 자리,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넘어지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요, 서로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서로 노엽게 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제자처럼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째 저것들이 베드로가 최고 높은데 서로가 높다 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투기하는 건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 그렇게 찢어지고 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면, 성령의 열매가 그 자리에 나타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냐고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랑만이라도 있었으면, 오래 참는 것이라만 있었으면, 온유한 마음이라도 있었으면 그 공동체가 깨어지겠어요? 그 교회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시지 마시고요. 내 자신, 내 자존심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옷 벗기심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따귀에 뺨을 여러 차례 맞고요, 채찍질 당하시고 온갖 수욕과 모욕과 치욕을 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내 하나 온전한 자존심, 내 주장을 꺾지 못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셔야 돼요.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냐?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 맞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거기에 대해 의심하셔야 돼요.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맞닥뜨리시고요, 십자가에 맞닥뜨리시고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는 성도 하나 놓칠까 봐 좋은 말만 하고 축복만 선언하다가 그 모든 사람이 지옥불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10사람이라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고요,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고 날마다 자신의 교만된 마음들, 완악하고 부패된 심령들을 잘라내셔야 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한경진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옆에 제자 그룹의 목사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마지막 유언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한경진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때가 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땀만 품지 않고, 한눈 돌리지 않고, 목양 일념, 목회에 전념하고 주의 나라에 헌신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작은 부분이지만 제대로 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짧습니다, 인생.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린 곧 언젠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 너 수고 많았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모든 그런 관계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방황하는 이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우리 교회 다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어디든지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제일 심각한 겁니다. 여기에 바른 믿음의 확신과 성령의 인치심과 확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목사 되게 하시고 바른 목회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헛된 영광 구하다가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서 이 자리에 섰듯이 끝까지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죄의 쓴뿌리들,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케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주님 뿌리 뽑아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인쳐주시사 하나님 품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